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과 휴가 다녀와서 처음으로 평일 미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론 안에서 참 좋았었는데 또 이렇게 강론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율법과 예언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죠? 네. 율법과 예언서,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유다인들은 성경 전체를 표현할 때 즐겨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과 예언서라는 이 말로 하느님의 말씀 전체를 이렇게 표현할 때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율법학자들한테 묻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복음서에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인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거 뭐 신학적으로 배운 내용들이죠. 또 하느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어떻게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생명을 주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고백해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게 될 때 성경에서 쓰여졌던 모든 말씀들이 나의 삶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신앙입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그리스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해주어라. 사실상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들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실천해 주는 것, 이게 무엇이냐? 이것 자체가 율법과 예언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말씀 전체는 언제나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왜 안 해주나 이러고 바라보는 그런 삶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바로 이런 선택 안에 하느님의 말씀 전체가 온전히 담겨 있다, 이런 뜻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느님의 말씀 전체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하느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더더욱 명확해지며 그 말씀 안에 현존하고 계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제1독서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룻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복음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먼저 네가 남에게 해주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요, 룻이 먼저 선택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되자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축복과 구원과 은총의 말씀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땅을 모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익숙했던 방법은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감동하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그동안 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머무는 신앙생활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느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모호하일질 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지만 정말로 명확하게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분명하게 붙잡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를 매일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음표. 글쎄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실천해주는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먼저 남에게 실천하는 것이 율법과 예언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만나고 싶다면 그 말씀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안에서 어떻게 오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인식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실천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체험하게 해주는 구원의 지름길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삶, 머리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하는 삶,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가 끝나면 또 다른 성경 공부를 찾고 또 다른 피정을 찾고 그런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구원의 삶입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착한 사마리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점은 율법 교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안에 이미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결국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역사는 내가 삶 안에서 실천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 율법과 예언서, 성경 말씀 전체가 나의 실천 안에서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실천 안에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 실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감동받고 머리로만 잘 알아나가는 삶, 물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도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방법은 점점 좁아지는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의 의지, 나의 편안함,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 벗어 던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 나 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손에서 내려놔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 그게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안에서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쁨 다 누리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말씀이 주는 기쁨,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실천된 열매 안에 정말로 살아계시고 진짜 성경 말씀 안에서 고백하는 그런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 그 기쁨이 점점 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마치는 그 마지막 날에 나 또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그런 슬기로운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율법과 예언서는 책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곳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자녀들에게든 아니면 배우자에게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꼭 좀 실천하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을 많이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많이 실천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아멘.